오늘은 삶을 채우는 지혜를 받으라. 시작. 삶을 채우는 지혜를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과 등불 되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을 살면서 은혜의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받거나 질병을 치유받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더욱 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엄청나게 강의들 합니다. 엄청 지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달달달해요. 그러나 바울이 17절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헬레도 혼어는 이 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통찰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엄청 준비해요. 30번씩 읽고 성경을 본문으로 30번씩 읽고 딱 덮어놓고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보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어도 돼요. 아멘, 안네. 맞아요, 안 맞아요? 봐도 돼요. 보고 설교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통찰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쓰신 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저 전담양이라는 사람이 목사이고 목회를 하고 기도 원장이고 시인이고 사진작가고 방송인이고 그걸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자세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저와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과 뭐가 또 있을까요?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앞에 있는 강대상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 이 좋은 이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입술에서 선포하는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꼭 주목하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평강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할 자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진리들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마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낼 것처럼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지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을 자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의 능력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가 시간의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뭐를? 시간의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두 주 멀고 불끈 치고 크게 울기를 시작한 후부터 인생의 모래시계는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이라고 수시로 기회를 엿보던 유대인들이 있는 땅에 주님이 다시 가자고 하셨어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말리려고 했을 때 주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낮은 단순히 하루의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요? 인생을 의미합니다. 즉,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라는 말은 너의 인생은 그만큼 짧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그만큼 짧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은 정말 짧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았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인생은 참 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옷같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하루살이같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죽음의 칼이 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는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12시간 같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막 이게 뭐지 하모니카 불고 무 불고 그래서 목사님 나 오늘 또 할아버지들 가요만 거기 가서 한다는 거야. 시간을 막 짜서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를 그리기 전에 진리의 영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 깨닫게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 길, 불순종의 길, 사단의 유혹하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길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길이 아니라 진리로 임하시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놀라가지 않고 예배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사탄의 유혹하는 입술 앞에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주시사 말씀에 촥 찔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꽉꽉 찔러주시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난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다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것 같이 쉬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영광이 아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꼭 주기도문 강해를 좀 한번 할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12시간 같이 짧은 삶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위치를 아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뭐를? 위치를 아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성도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즉 나의 위치는 주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위치는 주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된 자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들먹고 교회 와서 거들먹거리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구원받는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자라납니다. 그러나 나무가 점점 커질수록 처음에 자랐던 가지는 아래로 내려가고, 아닌가? 아래로 내려가고 새로운 가지들이 점점 위로 뻗어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된 자의 위치를 발견합니다. 즉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일수록 굵은 가지로서 새롭게 자라난 연약한 자들을 받쳐주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의 선생이요, 높임을 받아야 할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줄 수 있어.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아니야, 그 속에는 연약함이 있어. 사랑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악수도 해주고 하나도 주고. 오늘부터 그렇게 할까요? 아멘. 지금 7명이 아멘 안 해서 오늘부터 사랑할까요? 아멘. 그러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이거 부끄러워. 그렇지, 부끄럽지 않았던 거 하니까 괜찮아요. 그죠? 하기가 힘들으면은 옷자락이라도 이제 붙잡어. 사랑. 그러면 예수님도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사 은혜의 보좌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지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성품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1년 다녔으면 요만큼이라도 변화돼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 성품은 이래. 그건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성품이 있어요. 다 못된 성격도 있고 막 이런. 근데 요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하루하루 변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성품 그대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우익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익가지가. 무슨 가지가? 주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새 천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얀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셔 섬에라는 단어를 집중해 봅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종처럼 섬기며 모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종처럼 하나님 곁에 서서 섬겼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를 섬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겸손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요? 겸손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먹는 여러분, 겸손하자. 아멘. 그러면 겸손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24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들의 꿈, 아들을 주시겠다는 꿈이 곧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위치를 아는 자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누구 위치를? 전담양 위치를 아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그 지혜를 받을저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할수록 귀한 직분을 맡을수록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가지는 연약한 성도들을 받쳐주십시오. 멋있게 와서 교회에 있더라도 그 속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신앙의 갈등도 있어요. 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교회 곳곳을 다니며 소개도 해주고 식당에서 사랑을 담아 밥도 퍼주십시오.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로 충고하며 주를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섬김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